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잠깐 또 다시 돌아와서 살펴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시편 119편은 이제 176절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시편 119편의 형식으로는 답관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답관체라는 것을 한문으로 풀면 모자, 머리를 쭉 세워놓고 차례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문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총 22자의 알파벳으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22개의 알파벳마다 하나의 알파벳에 8절씩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이어가서 8 곱하기 20이 그래서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독일어역 성경에는 시편 119편의 표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76절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묘사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우리 생활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176절에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내용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 아주 고도로 치밀하게 탁월하게 지어진 최고의 문학성을 보이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2개 알파벳 중에서 알렙으로 시작되는 8절과 또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되는 8절, 총 16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는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알렙으로 시작하는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고백하고,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하는 매절마다 이 베트로 시작하는 9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을 지킴으로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의 유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알렙으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가 복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매 절마다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 이게 복되도다 하는 그 말로 시작되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시편 119편도 히브리 성경에는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자, 1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행위가 온전하며 복된 자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행위 자체를 100%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따라 사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2절에서도 이 복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이고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쌍두마차처럼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보편적 정의에서 어긋나는 것, 뭐 이런 것을 불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서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불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이 복의 기준이 되는 주의 법을 지키려는 시인의 소망과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말씀대로 살 때 나에게 좀 거추장스럽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거죠. 5절에서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굳게 마음을 정한 이런 원칙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함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것 같은데 막상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요동치는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그 세상에 꺾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자기는 결코 손해보거나 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배울 때 감사한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분별력, 판단력입니다.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늘 실패하고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테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설령 실수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 베트로 시작되는 두 번째 연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한 행실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알파벳 베트로 시작되는 두 번째 연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얻는 유익함, 악에 물들지 않고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함을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큰 유익은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청년의 시기에는 육체의 욕구가 절정에 이를 대로 감정의 기복도 심합니다. 절제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거절하거나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정욕과 유혹 그리고 혈기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보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한번 읽고 아멘 은혜 받았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아 두는 겁니다. 마음에 붙잡아 두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기억으로 남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분이 주신 말씀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더 강력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붙들림 받으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즐거움을 얻지만 성도들은 그 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암송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이 중요한 것은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외워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될 때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겨지고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킨 자가 얼마나 복된가, 말씀의 유익함이 우리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까지 이제 11일 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말씀을 새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이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